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바쁘게 달릴 필요도 없고 큰 욕심도 내려놓았고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제는 무엇이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와 손주의 미래,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까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는 마음에서 생긴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그림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혼자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이라는 감정을 곧바로 손에 쥐지 말고 가볍게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 덜어내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걱정을 가볍게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평온한 하루를 위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은 누구나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걱정이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상상도 더 깊어지고 넓어져 미래를 더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프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쩌나? 아이들 인생이 잘 풀릴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음속에서 커지며 조용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부처님은 걱정의 근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생긴다. 걱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을 마음이 먼저 붙잡을 때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니어의 걱정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전의 실패,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시절의 불안감들이 현재의 작은 변화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처럼 다시 힘들면 어쩌나? 과거가 미래를 미리 그어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걱정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머무는 마음이 만든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걱정을 준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 대비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깊어지면 준비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잠을 설치고 하루가 피로해집니다. 걱정은 대비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생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건강, 가족, 경제, 외로움과 같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걱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무게는 더욱 크고 진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감정을 너무 꽉 쥐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기 어려웠던 이유는 걱정이 마치 내 삶을 보호해주는 감정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걱정이라는 감정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걱정은 정말 필요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하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이 평온한 인생으로 가는 첫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을 가리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걱정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든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생길까 걱정하지만 아직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힘든 일 겪을까 걱정하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걱정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실체 없는 환영이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미래의 그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앞두고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혹은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생기는 걱정.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겹쳐져 더 큰 두려움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사는 마음, 그것이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진실을 놓아버리고 미래라는 허상을 붙잡으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을 통해 마음이 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야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대비를 방해합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흐려지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걱정은 지혜를 가린다. 지혜가 가려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걱정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걱정을 버리라가 아니라 걱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걱정을 다루는 부처님 지혜의 핵심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야. 이 한 문장이 걱정이라는 감정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현재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결국 마음 전체를 어둡게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걱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번뇌가 마음을 잠식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생각의 과잉입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면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가능성을 계속 확대시킵니다. 마치 작은 점을 끝없이 부풀리는 풍선처럼 며칠 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로 변하고 그럼 가족에게 부담이 되겠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끝없이 확대되며 실체 없는 공포가 커져갑니다. 두 번째 과정은 몸의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걱정이 깊어지면 호흡은 빨라지고 어깨는 딱딱하게 굳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수면은 불규칙해집니다. 시니어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혈압과 심장, 소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몸도 함께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여유가 사라집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좋아하던 식사도, 아름다운 햇살도 걱정이라는 생각의 소음 때문에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번뇌는 기쁨을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괴롭지 않은 순간을 괴롭게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걱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피로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걱정은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허공 속을 떠다니는 상태가 되고 후회와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며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고립감, 외로움, 자신감 저하가 깊어지며 심리적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걱정은 작은 파도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반복해서 흔들다 보면 결국 거대한 폭풍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그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으로부터 다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자라고 놓아줄수록 사라진다. 지금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에 끌려가는 삶에서 걱정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익숙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오며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붙잡고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이것이 걱정이 반복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힘든 경험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불안을 다시 일으킵니다. 한번 크게 아팠던 사람은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거야. 이렇게 걱정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과거에 묶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걱정을 통해 마음을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 대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꽉 조여 더 아프고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준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괴로움만 키울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해결이 아니라 번뇌를 부르는 마음의 습관이다. 걱정이 익숙해지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이 커지고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욱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쉽게 불편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걱정하는 습관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걱정의 흐름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기 전에 그 걱정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을 붙잡는 습관 속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걱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서 생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날 것처럼 마음이 끌고 와 지금 이 순간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다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금에 머무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오롯이 현재의 순간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금에 머물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산책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잠을 자기 전에도
내일 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지금이라는 소중한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불안을 미래로 뛰어가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미래를 잡으려 허공을 뛰어다니니 마음이 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은 우리가 흔들릴 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 수행을 호흡을 통해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숨을, 내쉴 때는 내쉬는 숨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한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 손끝에 닿는 감촉, 눈앞에 비치는 빛과 색을 잠시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미래로 향하는 마음을 조용히 현재로 데려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사는 자는 근심이 없다. 걱정은 오직 미래에 있으니 지금에 머무를 때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에 머무르는 삶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을 바라보고 감각을 느끼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걱정이 만들어내던 거대한 파도는 조용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걱정을 멈추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 바로 걱정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걱정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하지만 이런 다짐은 오히려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억누를수록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의 핵심은 걱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걱정의 내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떠오르는 마음을 한 발 물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걱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아는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을 멈추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생각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걱정은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 더 큰 파도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의 씨앗이 올라올 때 짧게 끊을 수 있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전환이지만 걱정의 기세를 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걱정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을 반복해서 꺼내 또다시 되새기고 또 걱정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라. 걱정이 떠오르면 그저 구름 한 점 지나가듯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걱정을 계속 잡고 있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기술은 걱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걱정을 바라보고 호흡에 집중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은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파도일 뿐 주는 이는 없고 받는 이만 있을 뿐이다. 걱정을 멈추는 지혜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지혜들을
하루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걱정 흘려보내기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의 정체를 이해하고 걱정이 어떻게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걱정을 실제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감정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살짝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어 봅니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바라봅니다. 들이쉬는 숨이 가슴과 배를 부드럽게 올려주고 내쉬는 숨이 천천히 몸을 가라앉게 합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느낌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걱정이 떠오른다면 그 걱정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걱정을 보고 있구나. 그 한마디만으로 걱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관계,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작은 구름 한 점으로 떠올립니다. 어두운 구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금 떠오른 모습 그대로 그 구름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서 그 걱정이라는 구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숨결에 실려 구름이 아주 조금씩 흘러갑니다. 걱정이 있는 그대로 흐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을 놓으면 걱정이 우리를 놓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걱정은 미래에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어깨를 살짝 돌려보고 준비가 되면 눈을 천천히 떠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명상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매일 3분, 5분 짧게라도 반복하면 마음은 분명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걱정이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조금씩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삶이 덜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작은 일에도 만족과 안도가 스며듭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부터 떠오르는 순간에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정이 조금씩 안정되고 예민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말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감정의 안정은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불안을 투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행동을 가볍게 바라보고 오해도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놓은 마음에는 연꽃처럼 평화가 피어난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고 수면이 좋아지며 소화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또다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잘 해결될 거야. 결국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아닌 신뢰와 여유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대가 태어나는 것이다. 걱정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담담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걱정은 한번 내려놓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행동이 아닌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온은 마음속에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는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걱정이 있었지? 그 걱정은 지금 여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은 것, 따뜻한 햇살 속 거닐었던 산책, 가족과 나눈 짧은 미소 하나,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감사하면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걱정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가장 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걱정을 당장 내려놓지 않더라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는 행위는 걱정을 마음에서 꺼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을 휘돌던 걱정도 글자로 쓰이는 순간 생각보다 작아 보이기도 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다면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 문장이 걱정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숨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호흡은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호흡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숨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잠시 내려놓자.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주문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평온 하나씩 쌓아 올려보세요. 그 평온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셀 수 없이 많은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걱정했고, 가족을 걱정했고,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들이 우리를 지켜준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평온만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머물 것인지 평온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배운 내려놓은 명상, 마음 관찰, 감사하는 습관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걱정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걱정보다는 희망으로, 불안보다는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의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마음을 위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